먼저 우리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우리 부산 초원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처럼 눈에서 멀어지면 우리 세 종류의 우리 인생들이 있다고 했죠. 눈에서 멀어지면 그립다가 잊혀지는 얼굴이 있고, 또 하나는 눈에서 멀어지면 속이 다 시원한 그런 얼굴이 있고요. 세 번째는 눈에서 멀어지면 그 그리움과 보고픔이 더 크고 깊어지는 얼굴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 2주 못 보니까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립습니다. 그리고 보고프고 그리운 이 마음 꼭꼭 붙들고 있다가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다음 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주의자였었던 한 성악가가 자기 방에서 노래 연습을 하다가 그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악가가 왜 죽었는가 경찰에서 조사를 했더니 그가 부르던 악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악보에 쉼표가 없어서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르다가 그렇게 숨이 막혀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삶에서 잠깐 멈춤, 우리에게 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시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이런 일상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휴게소가 없는 고속도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여러분 더 나아가 하프타임이 없는 축구 경기, 멈춤 신호가 없는 신호등, 생각만 해도 갑갑하지 않습니까? 숨 막히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잠깐 멈추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쉼과 안식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일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쉼과 안식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몸소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시다면 성부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쉼과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이 되어진 것은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쉼과 안식을 가지셨다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신 유일한 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나도 쉬었다. 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던 나도 쉬고 안식을 했는데 역시 너희에게도 쉼과 안식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라는 이 의미를 담아 하나님은 몸소 쉬시고 안식을 하심으로 이 쉼과 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본을 보이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서는요 이 쉼과 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시는 또 다른 한 분,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는요 이제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예수님에게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 흩어져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흥분한 마음을 주저하지 못하고 지금 보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이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은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으며 그렇게 이 신앙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막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 여러분 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전도 사역을 통해서 아주 지치고 피곤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영적인 이 경험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글쎄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예수님, 글쎄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글쎄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막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전도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었던 이때 갑자기 예수님은 그들의 보고를 중단시키시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자, 무슨 상황인가 하면 제자들은 지금 너무 흥분해 지금 이 복받쳐서 지금 이제 전도에 대한 이 보고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의 보고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시면서 너희에게는 지금 좀 쉼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이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하시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했음을 이후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게 휴식을 제안하셨던 것일까요? 왜 제자들의 전도 보고가 다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전도 보고를 중단시키시고 그들에게 쉬자라고 말씀하시며 휴식을 제안하셨던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쉼과 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31절 후반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잠깐 가서 쉬라 말씀을 하시며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제자들은요, 아마도 이 주님이 명하신 전도 사역을 마치는 데까지 너무나 바쁘고 혹은 그 사역을 통해서 자신들을 통하여 열매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깜빡 잊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잊었다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해 보자면은 먹고 마실 수 없을 만큼의 사역이 아마 그렇게 역동적으로 이 바쁘고 분주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먹고 마시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이 애썼던 것 때문에 탈진 징후가 보인 것을 주님은 간파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에는 제자들에게는 지금 이 전도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깐 모든 거 멈추고 먹고 마시고 쉬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진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성과가 있지만 이 일을 간과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잠깐 휴식하자, 잠깐 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너희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영적인 사역을 멈추시고 육의 쉼과 휴식을 제안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의 이 놀라운 전도 사역에 대한 보고를 중단시키시고 제자들에게 쉼을 제안하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참 묘한 감동을 좀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피 맺힌 유언이자 소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전도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을 그들을 파송하고 조바심을 갖고 기다리셨던 예수님도 얼마나 듣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시고 휴식을 제안하신 이 예수님은요, 분명 세상의 리더들과 지도자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리더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물 들어온 김에 좀 더 열심히 노저어 봅시다. 전도의 이 열매가 이렇게 맺혀질 때 조금만 더 힘써서 우리가 시간을 더 보태서 더 열심히 전도 한번 해봅시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며 일반적인 리더라면 더 열심을 내자라고 아마 그렇게 독려하고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전도 사역, 영적인 사역이 잘 되어가고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주님은 직감하셨어요. 그것은 계속해서 전도를 하거나 계속해서 영적인 사역을 진행하여 어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그 제자들에게 최선은 지금 잠깐 쉬고 잠깐 안식을 하고 먹고 마시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며 주님은 그들에게 휴식을 뜻밖의 제안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 작은 사건과 이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일과 놀이, 노동과 안식, 수축과 이완, 긴장과 완화의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시거나 여러분 한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처럼 일과 놀이의 조화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노동과 안식의 조화를 갖고 수축과 이완, 삶의 긴장과 완화의 조화를 하나님처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런 놀이, 휴식, 쉼이라는 단어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이 안식과 쉼과 놀이에 대한 이 단어가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의미로 이런 이야기 쓰지 않습니까? 놀고 있네. 여러분, 이 말은요, 부정적인 의미로요, 사람을 비하하거나 어떤 사람이 무능력하거나 가치 없음을 여러분 비하할 때 우리는 놀고 있네 라는 이 단어로 누군가를 여러분들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뭐하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되게 부끄럽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요즘에 쉬고 있어요. 쉬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건데, 쉬고 있다는 그 답을 할 때는 항상 무언가 여러분 위축이 되어져요. 마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뒤처진 존재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마치 드러내는 것처럼 쉬고 있고 놀고 있다라는 그 단어에 되게 부끄러워하고 부정적인 의미와 생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한국 사람들은 무언가 빨리빨리 또 주어진 시간과 또 주어진 어떠한 이 자원 안에서 더 많은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야만 하는 결과주의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온 이것이 어떤 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놀이, 휴식, 쉼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는 것과 안식하는 것과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영적이지 않은 일, 게으른 일,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일, 내가 무능력한 존재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잘못되이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놀이와 휴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잊고 삽니다. 놀이와 휴식의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휴 때나 혹은 여름 휴가 때 억지로 놀고 쉬고 와서도 마음의 평안함과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놀고 오고 쉬고 오면은요, 마음에 더 여러분 여유가 사라집니다. 휴가를 다녀오면은요, 피곤함을 해소하고 리프레시, 재충전하기 위해서 연휴와 휴가의 시간을 보내는 서양 사람들과는 달리 연휴나 휴가를 다녀오면 몸과 마음이 더 지치고 더 피곤해져서 돌아오는 경우가 한국 사람들에게 참 많다는 것이죠. 왜요? 놀이와 휴식의 필요성,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 그 부모로부터 우리는 배우지 못한 그런 세대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이
때때로 쉬어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고, 쉼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몸소 쉬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얘들아, 일과 놀이, 노동과 안식, 수축과 이완, 긴장과 완화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 0.03%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이지만 전 세계의 경제, 군사, 문화, 여러 모양으로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한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노동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여러분 연구를 제가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특별한 노동 철학을 가지고 있대요. 이 말이 뭔가 하면은요 6일 동안은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제7일째에는 반드시 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쉬기 때문에 그들은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쉬기 때문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다면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일하지만 창조적인 역사가 그만큼 일어나지는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쉼과 이 안식과 이 휴식을 우리는 여러분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정작 한국인들은 연휴를 통해서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휴가를 통해서도 어떤 휴식의 시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들을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연휴를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별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모든 영적인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허용하시는 휴식기의 시간들을 갖죠. 어떻게 쉬고 있으십니까? 이 쉼의 시간, 휴식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이 쉼과 안식의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제자들에게 쉼과 안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아시고 휴식을 제안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쉬셔야 되는지 창조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휴식의 시간을 보내는 법, 그 지혜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안식의 시간을 우리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따로 한적한 곳, 따로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각자 흩어져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광야, 사막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아무에게도 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모두가 이 나오지 않는 특별한 조용한 시간들, 바로 그 시간이 여기서는 한적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가족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따로 한적한 장소나 그런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일상은요 아침 일찍서부터 밤늦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습니다. 그분의 유명세 때문에 어디를 가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분의 주옥과 같은 말씀이라도 한 번 더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녀서 예수님은요 하루 일과가요 아침 수업부터 저녁 때까지 정말 탈진하실 만큼 바쁘고 분주하시고 힘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허둥대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시간에 쫓기거나 분주해서 여유를 잃은 듯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분주한 사역과 더불어 항상 빼놓지 않는 중요한 일상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서 그분이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을 복음서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은 산으로 홀로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를 하며 깊은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적절한 쉼의 시간을 가지셨죠. 아마도 그 새벽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며 뭘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일에 제게 주신 재능과 시간을 집중하며 우선순위로 투자를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이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며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고 정리하셨고, 한날의 그 사역과 일상을 앞두고 계획하시는 시간을 보내셨고, 그리고 조용한 따로 한적한 그 시간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주님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가지셨기에 그런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지치거나 허둥대거나 여유를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누구보다도 능숙하게, 누구보다도 여유 있게, 누구보다도 여러분 능력 있게 그 주어진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보이시고 말씀하신 이러한 휴식과 쉼의 이 지혜를 얻지 못해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항상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으로 놀러 갑니다. 휴가 때도 놀러 가는 곳 보면은요, 유명한 곳, 사람이 바글바글한 곳만 가세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요, 한적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그러다 보니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모두가 함께 모여서 사람이 북적한 곳을 찾아다니고 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니, 여러분 다녀와서 우리는 더 피곤하게 되어진 것이고요, 더 우리는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요, 이게 쉼과 안식에 정말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그 유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휴식의 지혜는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너희들이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또 주시는 쉼의 지혜는요, 잠깐만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31절 계속해서 보세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역이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은 잠깐, 다시 말해서 틈틈이 이 쉬시는 지혜를 발동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아주 틈틈이 잠깐 쉬셨던 장소가 있다면 주로 배에서 자주 주무시고 배에서 우리 잠깐의 새우잠을 자시며 그렇게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32절도 보세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배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잠깐 주무셔요. 이외에도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 얼마나 사역을 통해서 피곤하고 지치셨는지 배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배에서는 항상 주무시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잠깐의 그 선상에서의 쉼이 예수님이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이 잠깐의 휴식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다시 힘을 얻으신 예수님은요, 그의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사역들을 힘있게 진행해 가십니다.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배를 타고 잠깐의 쉼을 가지셨던 주님은 잠깐의 그 시간을 통하여 재충전을 하여 그 주어진 사명을 끊임없이 힘있게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잠깐의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의 낮잠, 잠깐의 커피타임, 잠깐의 산책, 잠깐의 여유, 누군가와의 사랑하는 가족과의 부부가의 또 자녀들 사이에 잠깐의 대화와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산초원교회 청년들 중에는
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제법 많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고 갔죠. 그리고 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1년, 2년, 혹 어떤 친구들은 3년 동안 자기가 두드리는 어떠한 이 고시의 문이 있는데 부모님에 대한 그 미안함, 그리고 이번에는 꼭 붙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정말 그들은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항상 지쳐있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저는 항상 그 친구들에게 따로 교제를 하며 이제 제가 주는 권면은 기도 많이 해라, 말씀 많이 읽으라라는 권면을 준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심적으로 육적으로 지친 친구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얘기는 너 점심 먹고 나서 바로 공부하지 말고 딱 30분만 너를 위한 잠깐의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된다. 식사하고 나서 바로 다시 가서 공부하지 말고 점심 먹고 나서 30분 동안만 이 서면을 한번 걸어봐라. 햇빛도 좀 쬐고 지나가다가 이 커피 이 좋은 향도 좀 한번 맡고 또 예쁘게 계절을 따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이 옷을 갈아입히시는지 보면서 감탄도 하고 감동도 받고 길에 핀 예쁜 꽃들도 좀 보면서 웃음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며 잠깐의 시간을 너에게 허락을 해야지 너의 마음의 여유와 너의 마음에 참 평안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 부탁과 그 권면을 받은 많은 고시생들이 그 후에 정말 그렇게 피드백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그 30분 동안 밥 먹고 잠깐 제가 햇볕을 쬐는 그 시간이,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이, 잠깐 산책하는 시간이 리프레시가 되고 재충전이 되어지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렇게 걷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의도치 않았는데 하나님과 걸으면서 기도하고 교제를 하는 자신을 발견해서 너무나 유익한 시간들을 오히려 갖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휴식, 잠깐의 산책, 잠깐의 교제, 잠깐의 커피타임, 잠깐의 낮잠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필요한지, 이 잠깐의 시간이 우리에게 참된 쉼과 여러분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이것이 오래돼서는 안 됩니다. 기계나 악기는 너무나 많이 쉬면 녹이 쓴다는 사실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쉬어야 될 잠깐 쉬라는 것은 녹슬지 않은 만큼 우리가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작년에 이제 뜻하지 않게 오른쪽 무릎이 연골이 찢어지고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서 제가 한 달 동안 다리를 못 썼었잖아요. 그 후로도 재활하면서 한 2달 동안 오른쪽 다리를 못 쓰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요, 이전에 제가 오른손잡이 오른발 잡이다 보니까는요 조금 이 근육이 왼쪽 다리보다는 허벅지도 종아리도 오른쪽이 좀 더 두꺼워요. 많이 사용하니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달, 2달 정도 이 다리가 다쳐서 오른쪽 다리를 쓰지 못하니까는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근육이 줄어들어서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도 더 가늘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거의 몇십 년 동안 만들었던 그 근육이 다 여러분 상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능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무언가 일을 할 때 그 열정도 그렇습니다. 잠깐 쉬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내고 더 힘을 낼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오래 쉬게 되면은요 녹슬어 이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틀 전에 뉴스에서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요즘에 그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바로 그 이륙 전에 비행기 교체하는 일들이 지금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행기 고장이 더 많은가, 그 이유가 아주 재밌었었는데요, 이런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비행기는요 그걸 더 많이 활용을 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은요 오히려 더 그것이 고장이 많이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들어서 비행기를 활용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기체에 이 결함이 생기는 그 주된 이유가 되어져서 이 기계도 더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오래 머물게 되면 녹슬거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전문가가 진단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쉼과 안식의 제안을 들어보십시오. 잠깐만 가서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서 힘들다는 이유로 시험 들었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 멈추고 있습니까? 잠깐만 멈추시고 다시 한번 사역의 현장으로, 봉사 현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녹이 슬기 시작을 하고 영적인 믿음의 근육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 자꾸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조금씩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뭔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자꾸 여러분들 이즘에 내 삶에서 사라지고 있습니까? 주일날 자꾸 한 번, 두 번 여러분 빠지고 예배자를 떠난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셔서는 안 돼요. 쉬더라도 잠깐만 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근육이 빠지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근육이 빠지고 영성의 근육이 빠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잠깐만 쉬실 수 있는 이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녹슬지 않을 만큼만 쉬십시오. 더 나아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쉼의 지혜는요, 오늘 31절 후반절을 보니 그들이 먹고 마실 겨를이 없어 탈진 징후에 있음을 보시고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돼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정말 선지자 중에는 가장 탁월했던 선지자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죄송하지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서 탈진으로 인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엎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성경이 참 솔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여러분 가장 신비했던 이 선지자였었던 엘리야도 세상에 이 우울증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떼를 쓰면서 엎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참 성경은 솔직하고 정직하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탈진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찾아와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엎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를 혼내시거나 책망을 하시거나 그에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거나 그에게 여러분 말씀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며칠 동안 먹고 마시고 자기만 하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마다 떡을 갖다가 주고요, 물을 갖다가 먹이고요, 계속해서 자게 만들고요, 또 계속해서 또 천사들 통해서 먹고 마시게 만들고 자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무엇보다도 엘리야 선지자가 우울증이 빠져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깊은 여러분 절망감에 빠졌던 이유가 쉬지 못했던 육신의 피곤함, 탈진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셔서 다른 것보다도 먹고 마시고 자게 해서 그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처방을 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잘 먹고 잘 자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회복이 빠릅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피곤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울증이 심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심적으로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의사들도 꼭 하는 이야기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먹고 마실 수 없어 탈진 상태에 빠질까 싶어서 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쉬게끔 하시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은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여러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명절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주무셔야 되는데 무엇보다 영혼의 양식 먹는 것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제 우리 선생님들 단톡방에 송윤경 간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좀 띄워드릴까 하다가 제가 좀 안 띄워드렸는데 명절 때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의 칼로리의 양을 다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갈비는 몇백 칼로리이고 약간은 몇백 칼로리이고 잡채는 몇백 칼로리이고 송편은 몇백 칼로리라서 깜짝 놀랐어요. 아, 흔히 먹는 것이 이렇게 칼로리가 높구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0칼로리입니다, 빵 칼로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명절을 통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좀 과식을 하자라는 그러한 글을 올리셔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우리가 새벽 예배도 못 모이고 수요 예배도 못 모이고 주일 예배도 2주 동안 못 모였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엔 전도하는 일도 없고 교회에서 훈련 사역을 나와서 하는 일도 없었죠. 조금 더 여유와 쉼의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허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어떻게 여러분들 영적으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 한 분은요,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요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성경 일독을 또 마쳤다는 거예요. 교회 오지 못하는 시간들 통해서, 코로나를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 읽는 시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집에서 많아지면서 성경 일독을 최근에도 했고 올해만 벌써 성경 7독을 했다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자리는 오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번 주에만 해도 두 사람에게, 내가 청년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어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어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정확한 말씀, 제게 필요한 그런 어떤 섬세한 말씀일까요? 그렇게 감탄을 각자 신방 전화를 통하던 두 친구가 따르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들이 쉼의 시간들을 무엇보다도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예수님처럼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은 감동이 되어졌어요. 비록 모일 수는 없지만 흩어져서 그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도 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전히 그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쉼의 시간들은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과 제자들은 이 휴식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재충전이 되었습니다. 회복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부 성자 하나님이 오늘 본을 보이시고 명하신 쉼과 안식, 휴식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요, 유익한 시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연주라는 한 성도님이 쓴 잠시 쉼표가 주는 여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저는 그녀의 글에 저는 공감을 하며 개인적으로 이 문장을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셨다면 우리는 잠시 쉴 때입니다. 쉼과 안식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뜻하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의 겹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잠깐 부산 추원교회 영적인 사역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대면 예배를 멈추게 하셨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던 모든 사역들을 멈추게 하셨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런 멈춤의 시간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마치 오늘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 사역에 대한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이 멈추셨을 때 이해하지 못했을 듯 우리에게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코로나는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모든 사역을 멈추게 하시는, 잠깐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명절 연휴를 통해서도 여러분 각자의 일상에서 바쁘고 분주하고 지쳐있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휴식이라는 이름으로, 연휴라는 이름으로 잠깐 멈춰 주셨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잠깐 멈춤의 시간, 다시 말해 쉼과 안식을 제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배려가 있음을 기억하며 다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의 시간들, 쉼의 시간들, 휴식을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내서 하루쯤은 따로 한적한 곳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쉼의 시간은 길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만 쉬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는 다시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해야 될 사역들을 녹슬지 아니하도록 다시 우리가 함께 진행해 나아갑시다. 더 나아가 먹고 마시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추석 연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리프레시 되어지고 재충전되어진 모습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교회에서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